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읽고 있죠. 지난주, 한 주 동안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고, 요번 주도 계속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성막을 주셨을까라는 걸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뭐, 성막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면 알 수 있겠지만, 그냥 통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생활하고 그 복잡하고 아무것도 없고 힘든 상황 가운데 성막을 왜 주셨을까라는 거죠. 뭐, 이 성막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설교 들으셨고 의미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도 오늘은 한 통합적으로 한번 의미를 좀 보려고 해요. 출애굽기 25장 8절 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짓되. 한번 그 성막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치되어 있는 진영을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을 다 나누고요. 그 정중앙에 성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한번 볼까요? 네, 마치 이럴 것 같아요. 당시에 막 텐트 치고 이렇게 해놨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아까 25장 8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할 곳이라는 거예요. 보면 모든 지파의 중앙에 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텐트에서 나오자마자 뭐가 보여요? 성소가 보입니다. 어느 방향,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텐트에서 나오면 성소가 보여요. 그 지성소에 떠오르는 구름도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도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싶고 늘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볼 때마다 그 크신 하나님, 출애굽을 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늘 보게 되는 거예요. 텐트에서 나올 때마다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헤아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태초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삶이 이게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성막이 있듯이 처음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사실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음. 근데 죄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세우겠다고 결정하시고 나서 샘플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 다시 본인이 원하는 삶을 펼쳐냈어요. 성막.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늘 동행하고 있다. 난 너하고 늘 함께하고 싶어. 늘 너하고 대화하고 싶어. 그 마음을 성막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저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늘 함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참 미련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뒷북치게 돼요.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아, 요즘에 한참 뜨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속았수다 이거죠. 제주도 말이죠. 폭삭 속았수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지난 마지막 부분이 이제 게재됐습니다. 저는 앞에는 잘 안 봤거든요. 근데 뒤에 부분만 이제 쭉 다 봤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다시 좀 하나님의 마음도 좀 헤아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일평생 그냥 살다가 정말 자녀들 키우다가 죽게 됩니다. 혹시 제가 스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스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은혜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본다면. 아버지가 죽게 돼요.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냥 일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어요. 죽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죽고 나서 가족들이 또 아버지가 남겨놓은 흔적을 보면서 펑펑 울어요. 이제 남편을 보내고 나서 아내가 되게 상심하면서 거실에 앉아있는데 자꾸 머리카락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핀을 찾는데 이제 장식장을 보니까 그동안 남편이 모아놨던 머리핀이 거기 바구니에 있는데 그것만 봐도 남편이 생각나는데 그 옆에 장식장을 열어보니까 비닐봉지에 다 뜯지 않은 그 선물로 줄 머리핀이 잔뜩 쌓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항상 너한테 선물해 줄 거야. 늘 새 거 써. 그 머리핀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이 아내가 혼자 있으면 불안해할까 봐그 현관문 안쪽에 이제 이 보안 장치, 시건 장치를 또 해줬습니다. 그리고 막 바람이 불잖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막 흔들리니까 뽁뽁이 비닐로 다 붙여놓고 X자 테이프를 다 해놨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부인이 막 그릇 찾으려고 맨 위에 이렇게 했는데 맨 위에 손이 안 닿잖아요. 근데 그릇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맨 위에 그릇은 다 내려놨어. 남편이 없으면 그릇을 못 꺼내니까 아예 남편이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으로 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아이고 죽기 전에 참 바빴겠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은 걸 보면서 남편의 흔적을 보면서 다시 그 남편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들에게는 아마 사돈에게 부탁했던 것 같아요. 사돈에게 돈을 줘서 이 아들이 벤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츠 중고차를 아들에게 선물합니다. 사돈을 통해서 선물을 받아요. 아들이 펑펑 울면서 아유 죽었는 돌아가신데 뭔 이 차를 선물하냐고 그 펑펑 울면서 또 사돈한테는 이게 얼마짜리냐고 또 이렇게 보고 근데 그 아빠의 그 선물 보면서 또 펑펑 우는 거예요 아들은. 딸은 집에 있는데 친할머니한테 통장 하나를 받는데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한테 용돈 통장입니다. 근데 아빠가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받는 것만으로 아빠는 기분 좋았던 거죠. 다 모아서 다시 딸에게 줍니다. 또 딸은 이걸 보면서 진짜 아빠 짜증난다고 그러면서 막 또 우는 거예요. 다 아빠의 흔적이잖아요. 아빠가 그렇게 아버지가 다 남겨놓은 걸 다시 보면서 펑펑 울게 돼요. 근데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돼요. 저희는 지금 출애굽 말씀 보면서 성막을 보잖아요. 성막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보이고 그 성막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메시지도 보인다는 거죠. 한번 보면 성막은 지금의 교회와 다릅니다. 그죠? 지금의 교회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서 지금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었고 거기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엄청난 의미입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지성소, 하나님 계신 곳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성막 처음 입구부터 지성소까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성막 처음부터 끝까지 짧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강해란다면 뭐 하나씩 뭐 다 설교 한 편이겠지만 저는 이 성막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 성막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 한번 사진을 보면 성막이 이렇게 이루어졌죠. 앞쪽에는 성막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볼 거는 성막 문입니다. 문.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지만 실제 이제 성막을 만들어 놓은 데를 가면 천이 그냥 되어 있고요. 약간 밑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숙여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성막 문입니다. 성막 문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넓은 성막에서 유일하게 동편 제일 중앙에
문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만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근데 현대 시대를 보면요, 이 진리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진짜 예수밖에 없냐? 아니, 다른 데서도 구원이 있지 않겠냐? 그게 다원주의잖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것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됩니다. 그 통로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갈 때는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이 이렇게 앞에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공간이 있어서 숙여서 들어가야 돼요. 고개를 숙여서 겸손하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가 교만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서 겸손히 나아갔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아마 안 보일 거예요. 아까 큰 사진 보여주실래요? 전체 나오는 사진. 네. 딱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소, 양, 염소 등을 태웁니다. 왜 태워요? 왜 태웁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 죄 때문에 대신 소나 양이나 염소가 대신 희생당했죠. 대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죠. 저 번제단,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자체가 번제단의 제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한 번의 희생 제사가 영원한 용서의 문을 여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삶에 있는 원죄가 해결이 됩니다. 죄가 끊어집니다. 네,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는 첫걸음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가 용서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 누구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전에 나올 수 있는 힘은 예수님 때문에 나온 겁니다. 네.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승리할 수 있는 건 우린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함의 상징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이렇게 외적인 정결을 통해서 내적인 정결까지 챙기는 겁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용서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소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됩니다. 우리 계속 설교 때 말씀 나눴죠.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삶에 반드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저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까지는 어떻게 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여기까지는 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까지 가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그 삶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고요. 중요한 건 물두멍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늘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 가운데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늘 이끌어갑니다. 깨끗한 곳, 거룩한 곳. 그게 성령의 역할이죠. 이게 이 성막들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성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성도가 되면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금등대, 금촛대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떡상, 저쪽 반대쪽에는 떡상, 진설병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분향단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금초대를 볼까요? 7개로 되어 있습니다. 7개의 금초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상징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빛을 들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땅에 먼저 참된 빛이 오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이 뭐예요? 빛. 어두운 곳을 밝히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고요. 또 빛은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성도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분별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결론적으로 내 안에 빛, 내 안에 예수 이렇게 갔죠. 이같이 너희 예수님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시 한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신다고요. 그게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고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를 전도하는 방법이요, 뭐 교회 시스템도 아닙니다. 훌륭한 교회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에서 이 빛을 낼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착한 행실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진설병상입니다. 떡상이죠. 거기에는 12개의 떡이 올라갑니다. 좌측 우측 6개, 6개에서 12개가 올라갑니다. 12지파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죠? 말씀이죠. 성도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아주는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말씀은 레마입니다. 레마. 들어보셨죠? 레마. 네. 이 성경책은 로고스. 네, 그냥 그 자체 진리. 우리가 이것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그게 레마입니다. 레마는 선포된 말씀, 현재적으로 임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말씀이 레마입니다. 네, 레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자,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아시죠? 그것도 레마입니다. 적용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고스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비춰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감동을 주셔야 돼요. 우리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뇌마예요. 내가 이 시간에 이 상황에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떡상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많은 성도들이 이 떡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로고스 가지고만 살아요. 텍스트만 가지고 살아요. 텍스트만. 글씨만 읽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수십 독을 하면서도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뜻을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지금 어려운데 여기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떡상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한테 영어 뭐 단어책, 뭐 문법책 이렇게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공부합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시험 때 보려고 이거 공부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외워서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외국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영어로 대화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알기를 원하는 거고 그들의 문화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단어를 외우는 거고 문법을 외우는 거죠. 근데 시험 보고 끝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사순절 때 성경 쓰기 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을 펴한다? 그건 너무나 짧은 신앙생활인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내 환경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분향단입니다. 정중앙에 있는 거였죠. 향을 피우는 제단입니다. 흔히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 볼게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려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네, 들어가서 아침에 초를 이렇게 다듬으면서 등불을 다듬으면서 향을 피우고 또 밤에 또 가서 불을 키울 때 또 향을 피우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 하루에 2번. 크리스찬의 영성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네,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 얘기했죠? 말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더 구체화하는 겁니다. 이 말씀 왜 나에게 주셨는가 더 구체화하며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론이 아침에 들어가서 한번 향을 피우고 저녁에 한번 피웁니다. 자, 그럼 성도는 기도를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 예,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침에, 언제? 직장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준비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직장 가는 거 준비하는 거 중요하고요. 학교 가는 거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침에 피는 향입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돌아와서 다 씻고 다 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직장 동료들과 조금 트러블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회개 기도하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딱 2번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침과 저녁.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에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웠어요. 그럼 피우자마자 바로 냄새가 확 사라집니까? 아니, 은은히 남죠. 아침에 우리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 삶에 은은히 남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으면 혼자 있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인데 공부할 때는 공부에 집중하면 돼요. 공부할 때 기도하면 집중 안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건 그래요. 누구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그냥 속으로 계속 뭔가를 물어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향의 은은함입니다. 계속.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디를 갈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렇고 혼자 있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설교를 해야 되니까 계속 설교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게 맨 아침에 시작할 때 그 기도가 계속 연결돼서 은은하게 내 삶에 기도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자, 이런 성도의 삶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성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아주 단순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는 3가지 또 성물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임재, 절대적인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볼까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법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현대시대에 저는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이거 로고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마찬가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이 변하면 안 됩니다. 또 목회자가 성경을 굽게 만들면 안 됩니다. 또 교회에서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인간의 기준으로 편하게 설교하면 안 돼요. 그냥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니까. 그것을 빗나가면 그것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가장 근본이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죠.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무조건.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서 이제 날아다니는 차가 있어도 현대화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타협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타협점이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합리화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변질되면 안 돼요.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타내 보이시니까. 성도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성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를 그렇게 원망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항아리에 담아서 계속 보관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중에 한 부분, 공급하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걸 고민하는 존재예요. 먹을 거 없으면 고민되죠. 입을 거 없으면 고민되고요. 집세 없으면 당연히 고민됩니다.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데 당연히 고민되죠. 근데 성도는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만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절대 굶기지 않는다. 절대로. 광야가 뭐가 있습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허벌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다 뭐 심었습니까? 수고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 만나 나게 하시고 그걸 먹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실 의심합니다. 의식주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늘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진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나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가? 늘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만나 항아리가 있다고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먹이신다고 약속하시는 거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이것만 걱정 안 해도요. 살만 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할 만 납니다. 근데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힘들어하고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의식주 안에서 항상 문제가 하나 터지면 다 떠난단 말이에요. 성막에 계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거기까지 못 나간 겁니다. 왜 못 나갈까요? 성소를 통과해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더 깊이 기도하는 삶. 그리고 그 두 가지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착한 행실. 이 세 가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성소를 통과하지 않으면 지성소권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성소의 삶이 먼저 있어야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아비람이죠. 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니네 너무 권위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어떻게 너네가 이 많은 걸 누릴 수 있어? 야, 우리도 같이 좀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장남족인데, 르우벤 족속인데, 야, 우리가 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약간 그런 막 불평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17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야, 니네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론 이 지팡이입니다.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 지팡이가 지금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는 권위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모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위를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 권위를 줬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한테 목동으로서 거기에 권위를 주고요. 또 그 목회자는 각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들에게 또 권위를 또 위임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회는 다 이 권위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돼요. 네. 그게 순리입니다. 순리. 이 얘기가 목회자는 무조건 성도 위에 군림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품어줘야 돼요. 또 성도는 목회자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권위로 세웠으니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엄마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그걸 따라가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나쁜 일 아니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부모와 자식 이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권위죠, 권위. 권위 아래 내가 얼마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우리 삶에는 성막의 은혜가 있습니다. 뭐예요? 오직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자유하죠. 그게 번제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 우리 삶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걸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죠. 그렇죠?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저에게 지금 주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다 보면 점점 성령님은 나를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죠.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어떤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네, 말씀, 성경에서 역사하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매 순간 채워주시는 하나님,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성도들 삶에 나타나는 성막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제 우리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에 이미 성막의 은혜는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고민을 해야 되죠. 내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뜰 앞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어야 되나? 성령 충만해져야 되나? 저기로 가면 좀 피곤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 삶에 더 간섭하실 건데 내가 정말 물두멍에 가서 성령 충만해져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성도는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고 그게 목회자입니다. 우리 한 주의 삶이 이 성막의 은혜로 가득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